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강림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회의 책임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지역교회 특권이라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권위라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안다면 교회의 멤버가 된다, 구성원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임도 막중한 거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라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교회 위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역사합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면 오늘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죠. 이 지역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무엇과 같으냐? 대법원과 같은 겁니다. 1심, 2심, 3심 있죠.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신자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대법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권면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저지르면, 교회 안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같은 지체인데, 교인인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해를 끼쳤어요. 내게 죄를 저지르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의 잘못을 그에게 보여주어라.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개인적으로 가라는 거죠.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되찾은 것이다. 그가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는 모든 혐의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교회 안에 늘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싸움이 날 수 있죠. 누가 나에게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홀로 가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질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함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죠. 만약 혼자 갔는데 상대방이 인정도 안 하고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을 정인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정인을 데려가는 겁니다. 2차 권면 때 한두 사람의 정인을 데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비밀 보장이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 혼자 가서 당신이 뭘 잘못했었는지 내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죠. 왜냐? 회복시켜야 되니까. 막 가서 말로 두들겨 패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의 정인을 더 데려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비밀 보장돼야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사방에 그냥 떠들고 다니버리면 상대방이 같은 공동체에 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두세 사람의 한두 사람의 정언을 데려가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허물이 뭔지 알려줬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3차 삼심입니다. 지역교회에 알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뭐 장로회 같은 데서 몇 사람이 모여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오픈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교회가 모였을 때 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결정을 그 잘못한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교도와 같이 취급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옛날에는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을 가장 멸시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왜냐? 로마의 앞잡이죠. 본인이 세금 받아가지고 메탈을 먹고 메탈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서 제일 욕을 먹는 사람이 세리인데, 이교도도 무서운 말이고 종교국가에서 세리도 굉장히 욕입니다. 그 사람처럼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부여하신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결정하면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통치합니다.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이거는 장로들이 몇 사람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해가지고 아멘을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지성적인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읽습니다. 이슬람 같은 그래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 힌두교 같은 국가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목이 위험하죠. 사실 기독교라는 이 생명의 복음은 굉장히 지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의 일원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 1심에서도 말을 안 듣고 비밀을 보장해주는 2심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는데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3심을 지역교회 전체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들어보고 교회가 결정했는데 안 듣는다, 이방인처럼 만드는 겁니다. 세리처럼 만드는 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가 될 때 하늘에서도 움직이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걸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성령받은 전체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판단하는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조용히 듣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1심 회복할 기회를 줬어요. 2심 한두 사람 데려가서 비밀 보장까지 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심을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교회 전체에 오픈시키는 겁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안 듣는다?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무시하라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합심하다, 심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순푸네요.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심포니로 바뀌죠. 교향곡이라는 겁니다. 심포니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조화입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사심을 집어넣는다든지 왜곡시킨다,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것과 교회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는 다른 겁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모였는데 사심을 집어넣거나 왜곡시킨다. 이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단 말이죠. 크게 잘못했어요. 아니, 기회를 줬잖아요. 혼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뭘 잘못했어? 이런 허물이 있어. 안 들어요.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비밀 보장해주고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그 사람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죄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건 오픈해야죠. 사죄해야죠. 필요하면 변상이 되잖아요. 근데 딱 외면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역교회 전체에다가 뭐합니까? 오픈하는데 전체 성도들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목사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폰입니다. 조화입니다. 불입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건전한 판단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올바른 거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왜곡된 판단이 아니죠. 전체가 일치된 판단입니다. 다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누구의 결정입니까? 예수님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심을 집어넣거나 인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권위를 상실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교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얼마나 권위가 대단합니까? 교리 문제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리 문제에 대한 책임,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책을 보잖아요. 오픈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잖아요. 이단 같은 데서는 인터넷 못하게 하죠. 인터넷 못하게 합니다. 자기 단체 공격하는 걸 못 듣게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있습니까? 이영선 지사님 말씀해 보세요. 없죠?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는 겸허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똑똑해야 되는 거죠. 직접 성경을 보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집단지성을 성령 안에서 발휘하는 거죠. 교리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 교회들 막 세웠죠. 사도니까, 그리고 전도자이기도 하니까.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 주님이 하셨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정통 유대인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람들 치고 들어온 겁니다. 교리 문제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죠.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판 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 근본적인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뭡니까? 칼을 든 전사입니다. 생명 걸고 찌르고 방패를 맞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막 벌어졌는데 두 가지입니다. 정통 유대인 신자들이 두 가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당신들은 모세가 정한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모세의 의식법은 끝나는 겁니다. 토라의 기본 정신은 유지되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은 유지가 되죠. 십계명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내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하는 의식법 같은 경우는 끝이 난 거죠.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는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의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일어난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뭔지 압니까? 아이들 옛날에 8일 만에 했던 포경수술 있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토라를 지키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라서 이걸 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데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교리 문제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 함께 뭘 봅니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성경을 보고 신학도서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지도자들 따라간 게 아닙니다. 집단지성이 발휘될 만큼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 대부분의 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신학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 기초가 탄탄한 거죠. 들으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만 3만 명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이 같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 같은 인물들이 자기들끼리 밀실해서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전체 성도들이 똑똑했던 거죠. 무조건 믿고 따라라 이게 아닙니다. 함께 듣고 함께 판단하는 거죠. 만장일치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논쟁 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논쟁이 발달한 데가 유대인들이죠. 미국 가보세요. 유대인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논쟁을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3만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만장일치로 교리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사도들과 장로 몇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온 교회와 더불어 유대인 3만 명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라든지 교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뭐합니까? 집단 지성을 발휘한 거죠. 뭐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똑똑한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게 잘못했잖아. 인정 안 해요. 한두 명 더 데려가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잖아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교회 공식 안건을 올리는 겁니다. 뭐 장로회나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통치 전략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겁니다. 독단적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상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데가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이 할례 문제나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역교회 오픈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교회 지도층이 있었죠. 야고보도 있고 바울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전체 3만 명이나 되는 전체 교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안 한 겁니다. 우리 몇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당신들 먼저 따라오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 지도층은 방법을 준비한 겁니다. 전체 3만 명이 모여가 회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법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같은 교회 지도층이 준비한 방법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3만 명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리 문제도 그렇고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혹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확정해 줄 증인들을 데려가는 거죠. 지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마지막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계산이나 정치적인 고려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신앙인의 양심으로, 지성으로, 영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판단은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지역 교회에서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층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르세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결정입니까? 성령님의 결정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님과 우리는 누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지도층이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음의 요구사항들 외에는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과 피와 목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멀리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 구절을 왜곡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교리적인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층도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뭡니까? 도덕적인 행실입니다. 도덕적인 행실에 대한 판단도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것도 집단지성입니다. 교회 집단지성.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게 대법원과 같은 겁니다. 교회 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 교회의 결정이 삼심입니다. 대법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결정은 없어요. 세상 법정은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남자가 자신의 계모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 거죠.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버젓이 교회 회원으로 있다? 전도면 다 막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안 좋은 행실을 가진 사람,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계모와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짐승 같은 인간이 있는데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 짐승 같은 인간은 쫓아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짐승 같은 인간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짐승 같은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고 영적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기 때문에 우쭐대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넘쳐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찬양이 뜨거워요. 와,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하면서 우쭐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타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회에서 몇 사람이 조용히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적인 죄가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모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교도들조차 정죄하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슬퍼하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시시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전체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도려내일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잘라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사탄에게 그 사람을 내줘버려라. 교회에서 추방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비록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영적으로 나와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그의 옛 본성을 멸망시키십시오. 이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미 추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견한 겁니다. 해결해라.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장로회 같은 데서 조용히 듣고 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모여서 그 사람을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도려내는 거죠.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여긴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역교회가 신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요 당연한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교회에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공동체 일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우리가 맡겨놓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훨씬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도덕적인 행실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회원을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 회원인데 교회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려내라는 거죠. 추방해라, 쫓아내버려라,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단임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회에서 숨어서 조용히 해결하고 덮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체 교회 오픈시켜서 도려내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해 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구성원들에 대한 판단을 하죠. 그리고 훈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앞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계도 재판관들 앞에 고소합니까? 지금 한 신자가 동료 신자에 대항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인끼리도 고소할 일이 있죠. 법정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판단하는 거죠? 세상 법정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오픈시키라는 겁니다. 공동의회를 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재판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피고 원고가 있는 거죠. 와서 변론하고 성도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데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계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회의를 할 때 결정을 한다? 주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징계가 있는 거죠. 진짜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신자들끼리의 분쟁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될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같으면 뭐합니까? 교회 공동회의를 열으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을 가지고 함께 판단하라는 거죠. 자, 신자들끼리 소송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서로 간에 허물이 되는 거죠. 신자가 불신자에 대항해서 세상 법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신자들끼리의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판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장차 세상을 판결할 것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판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지역 교회는 로컬 처치는 대법원과 같은 겁니다. 최종 법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위에 상위기관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죠. 그 이후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받아들입니까?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입니다.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총독 같은 주교들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조직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역교회 위에 상위기관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죠. 교리 문제든 도덕적인 문제든 또 어떤 개인이 잘못된 것이든 정말 주님은 교회를 통해 통치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